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상황과 여건이 힘들지라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동일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시선에 맞게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간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되면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영혼들에게 소망과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면 예배이지만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코로나를 덮고 모든 이 땅을 덮어서 빨리 그 악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빨리 그 주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에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걸 소망합니다. 마음껏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의 귀한 사역 방해받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코로나는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려움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평안함이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비대면 아닐 때에는 이제 영상 예배 보내드리는 것이 이제 금요 기도 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는 다시 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말씀을 먼저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악할지라도 여러분 폭풍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길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는데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 구약 성경으로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가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돼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뵈면 너무나 좋은데 반갑고 너무 소중한데 제가 좀 더 기도로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화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만날 수 있고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 또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비대면 예배 드렸을 때는 그래도 또 이제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예배 드리면 현장 예배 나와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느냐? 지난주에 못 봤다. 그건 목회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물어볼 테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현장 예배를 놓쳐도 누가 놓쳤는지 잘 체크하기도 힘들고, 또 그거는 한두 번 현장 예배 놓치고 그 비대면 예배 놓치면 또 그때는 되게 어렵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예배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다른 보호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격이 오는 뭐가 영적인 공격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멀어지면 우리를 아무렇게나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누락질할 수 있고 우리를 노예 삼을 수도 있고 우리를 미혹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살아있고 깨어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멀어져 봐요.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냐고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모든 계략이 다 뭐랑 연관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거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보고 재물을 보고 유혹에 빠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 출애굽 때 방해했던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살찐 것도 참기도 많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정복하고 나니까 그게 살찐 짐승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갖다 드려도 괜찮죠? 어차피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내 거 아끼는 셈도 되고, 그걸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유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 죄 짓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짓고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어둠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 유혹. 뱀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이 하나님 낯을 보기가 힘들어서 숨어버려요. 그게 죄에 지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유혹에 빠지면, 미혹되면, 죄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 떨어져 있는 우리, 계속 동물의 왕국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그 사자나 그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 큰 황소도 잡아먹잖아요.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놀래켜서 도망가게, 그리고 뒤에 떨어져 있는 하나, 외롭게 돌아다니는 하나, 그게 어린 거든지 큰 거든지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꼭 그래요. 하나님 품 안에 같이 무리지어서 하나님 도움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유혹받아서 혼자서 세상이 좋네, 죄가 좋네, 그리고 떨어져 나온 영혼들은 공격하기 쉽습니다. 잡아먹히기 쉽습니다. 가지고 놀기 쉬워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다. 내가 유혹에 빠지면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할 거고 나를 힘들게 만들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또 그래야 되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해서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또 그걸 핑계로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게,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지금 사탄 마귀가 쫓겨났는데 그가 하던 일이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전에 사탄 마귀가 막 뒤에서 조롱합니다. 그거야, 너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 내가 알았어. 너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어. 누가 너 보고 기독교인이래? 누가 너 보고 목사래? 너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 이런 죄에도 지면서, 이런 유혹에도 지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 그 조롱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 동굴로 숨어버려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아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치마를 삼아서 자기 창피함을 가려요. 왜 창피를 합니까? 사단이 고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었는데 죄책감이 드니까 자기 모든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죄책감과 우리의 수치심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런 걸 깨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다 돈을 던져놓고 제사장들 내가 죄 무지한 사람을 팔았다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러 간 게 아니라 스스로 목매서 죽어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도저히 자기가 참기 힘든 거예요. 비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박았으니까 자기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냐고. 죄책감의 가장 큰 형태가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마음을 누가 넣었어요? 사탄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유혹해서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은 30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고소를 해요? 사탄 마귀가 고소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숨어버리는데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지. 여러분,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동굴로 숨습니다. 하나님에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면 그건 회개예요. 그건 죄의식이에요.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게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뵈?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어이구,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잔뜩 일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모든 건 죄책감이요, 정죄예요. 그게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핑계예요, 핑계.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는. 그게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말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그 선악과를 줘서 내가 그걸 먹고 이렇게 범죄했나. 핑계에 핑계. 남 탓이에요. 아이고, 상황이 코로나라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서, 상황이 코로나라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서 예배 놓쳤고. 우리가 상황 여러 가지 열거하면은 다 이해는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든 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유혹에 빠져서 혹시 죄를 지었다고 했더라도 여러분 빨리 죄를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다, 내 이렇게 잘못했다, 주님 앞에 인정하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 범죄 이후에 회개했잖아요. 인정했어요. 사무엘사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회개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남 핑계 대지 않아요. 밧세바가 그게 빨가벗고 목욕을 해가지고, 빨가벗다는 말이 설교에 별로 적합한 말은 아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보고서 어쩌고 상황 핑계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가 너무너무 더럽다고 우리를 멸시하시겠습니까? 멀리 하시겠습니까? 쫓아버리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를 너는 그 모양 그 꼴에서 안 돼, 나가,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겠냐고.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장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임목사도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말씀 보십시오.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희어진다고요.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핑계대시고 또는 상황 핑계대고 자기 죄 세상에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지렸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멀어지지 않도록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다시 한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연쇄 살인범들도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사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용서해 주시면 우리 뭐 살인자들이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세상에 몇 명이나 죽이나 보자 이렇게 악한 마음까지는 안 먹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계략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또 죄지은 다음에 우리를 그 고소해서 자기의 동굴로 숨게 만들고 하나님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 창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낯설게 만들어요. 그렇게 계속 피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예배가 낯설어지죠. 교회가 낯설어지죠.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오는 건 낯설거려. 오래간만에 가려니까 가기 싫어지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하고 예배가 다시 허락돼도 낯설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낯설어지고 말씀이 낯설어지고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무엘에게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잠깐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잠깐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울 왕의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을 왕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랑 상관없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평소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놀다 보니까 자기를 왕 삼아 주셨어도, 자기를 사랑해 주셨어도 이젠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떠나면 멀리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낯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져요. 기도가 낯설어지고, 예배가 낯설어지고, 교회가 낯설어지고.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아, 사탄이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리를 냈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탄이 지금 쾌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신처지를 통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는 방역에 힘쓰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조심해도 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지만 조심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힘씁니다. 세상 권세에 핑계 두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전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마스크 쓰고, 또 저도 이렇게 아크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낯설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사탄이 쾌재를 부리고 있다. 쾌재를. 여러분, 비대면도 놓치는 것을 사탄이 쾌재를 부리. 그래 이번 놓쳤으니까 다음도 놓치고 그냥 잘한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거라.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그 부분.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거, 그건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도대체 누가 책임지? 그때 놓치는 그 많은 축복들은 누구 손해예요? 교회 손해도 아니고, 교회 손해지. 그리고 저의 손해고. 그러나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손해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서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멀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제자들 세상에 관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잠시 못 봤을 뿐인데, 십자가 못 박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잠시 못 봤을 뿐인데 그새 못 알아봐요.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모든 게 낯설어져요. 대신에 그 자리를 뭘 차지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차지해요. 보이는 것들이, 물질이, 세상 권력이, 사울왕이 뭐에 빠지는 줄 아세요? 자기 왕위에 빠져요.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나눠서 지금 안 하겠지만, 다윗을 박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지키려고 하잖아요. 다윗 도와줬다고 모르고 도와줬는데 노베 제사장들, 노베 거주민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자기 왕이 지키려고.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울의 왕의 마음을 그걸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왕위로.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집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요. 뭐 자유로울 줄 알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세상 쾌락이든지, 아니면 뭐 학벌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그러면서 뒤에서 사단은 잘한다. 그래, 다시 돌아가지 마.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까 돌아가지 마. 너 이게 세상이 전부야. 뭐 네가 영혼이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끝이지. 그래서 자기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놀라고,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만들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인데 여러분, 사단에겐 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계략,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유혹에 빠져도, 죄에 빠져도 그렇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멀어지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항상 같이 거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낯설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받고 승리하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 때문에 평안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오는 주일이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축하는 못 해주셔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같이 모이는 날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2.5단계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현장에서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를 위해서 20명까지 봉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시, 7시, 9시, 11시 예배가 있고요. 청년부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비대면 예배로 아이들 같이 예배위원으로 헌신하는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립니다. 다 마스크 쓰고 모두 다 챙기고 그리고 환풍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 현장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 도와주실 분들 자원함으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 행사 때, 전야 행사 때 우리가 같이 모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연습도 같이 안 되니까 대신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리고 간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영상 찍어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너무나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감사 퍼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뭐뭐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마다 돌아가도 되고 같이 말해도 되고 1분이어도 되고 2분이어도 되고 30초여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성탄 전야 행사 때 하나님께 같이 나누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일 날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한번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텔레비전으로 또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재직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직회도 따로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광고 시간에 제가 모든 예결산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통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뒤늦게라도 재직회 위임합니다. 문자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정족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로 도와주시고 혹시나 제 예상 결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 오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립니다. 누구한테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면 괜히 핑계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다 나눠드릴 거지만 굳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저희들 동영상을 보여드리든지 하여튼 카피로는 안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20일까지 내주시면 저희들이 성경 필사 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 절대로 하나님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이 시간에 바칩니다. 또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힘든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고 항상 동행하며 승리하며 보호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비즈니스 위에,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